4절부터 우리 9절 김진태 우리 청년이 낭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왜 교회는 인권위에서 만들고 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사람은 살면서 차별받으면 안 되지요. 근데 왜 이 법을 반대하는가?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나라와 성별과 피부색과 재산의 유무, 직업 또 학력에 관계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모든 국민은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과 평등을 보호받아야 됩니다. 이걸 거부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게 가야지만 선진 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있는 우리 사회의 건강과 윤리를 파괴하는 동성애 문제와 동성혼의 법적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교회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악법이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뭐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다고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이제 바꾸는 조항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법안을 보면 제1장 총칙 제1조의 목적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당연해야 되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벽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2조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를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의를 용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뭐냐? 성별이란 남성과 여성 그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럼 남성과 여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뭐냐? 제3의 성을 존재하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성경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를 떠나서 인류의 모든 가치는 남성과 여성인데 그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참 헷갈리지요. 그다음 세 번째 항목이 이거예요.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성적 지향은 지금 이성애 간의 문제지요.
근데 이걸 갖다 동성애라고 열어놓고 양성애를 또 열어놔요. 서로 이끌리면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동의할 수 있겠어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국민의 대다수가 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이들은 법안을 7차례나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5항을 보게 되면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내가 몸은 뭐예요? 여자인데 내 마음은 남자인 거야. 내 몸은 남자인데 내 마음은 여자고. 이게 뭔가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성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제2조의 정의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분별한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통해 에이즈가 창궐하고요. 국가는 모든 의료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것을 헌법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의 근거는 양성평등입니다. 두 성만이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만 있을 뿐입니다. 두 성은 평등해야 되고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의 남녀의 용어는 양성평등을 없애버리고 성의 평등으로 개정하는 헌법안입니다. 그리고 성은 제3의 성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법으로 입법화되게 되면 얼마나 사회적인 혼란이 찾아오겠어요.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성경의 진리가 훼손되고 절대적인 선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땅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정부는 지금 어떻게 돼요? 7차례 이 법안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7차례나 발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린 7월 17일 날 본회의에 이제 상정된 법안을 보면 더 강화시켰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유럽과 남미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사회가 얼마나 큰 혼란이 빠져 있고 이것이 지금 뒷수습이 안 돼 갖고 나라의 근간, 가정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유럽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입법화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국민이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을 못 시키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항의도 하고 서한도 보내고 할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는 우리가 이겨내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겨내면 돼요. 국가와 교회와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게 되면 이겨내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겨낼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 차별금지법은 상정돼서는 안 돼요. 통과해서는. 소수의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차별을 해결해 준다고 절대 다수의 99%의 국민들을 갖다가 어둠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금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문이 나간 게 있어요. 7월 10일부터 1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할 것을 밝히면서 이것을 어겼을 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이 팩트를 보게 되면 교회가 한국 사회를 혼란시키는 바이러스의 주범인 것처럼 느껴져요. 정부의 의도는 압니다. 빨리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퍼지지 않도록 막자 추진은 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컥 집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교회도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라는 것은 아와 어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정세균 총리에 의해서 발표됐던, 중대본에서 발표됐던 것이 어때? 세부 사항이 없어요. 큰 틀만 이야기해 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세부 안을 만들어 냈는데, 첫째는 뭐냐? 정규 예배란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래서 그 안에 만들었을 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정규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정규 예배 이외에는 모든 사적인 예배들은 기도회는 금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네. 단체, 두 번째, 단체 식사 금지 문제. 우리 교회는 예배라는 뭐냐? 예배와 식사까지 마무리가 돼야지만 어떻게 그걸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근데 교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단체 식사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세부안입니다. 그런데 직원이나 교회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제외한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끼리 3, 3, 5 식사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세부안을 다시 마련했어요. 세 번째, 큰 글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 찬송의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 말을 어떻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다시 세부안을 만들었냐 하면은, 밀집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비말이 호흡기로 들어가 감염시킬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이다. 예배 중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정부와 교회의 의무입니다.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어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오시는 모든 분들의 명단을 다 작성을 해요. 또 열 체크도 하고요, 마스크를 다 쓰고요, 모든 손잡이는 또 토요일마다 전부 다 알코올로 닦고, 또 주일 아침에 또 다시 다 닦아요. 여러분들이 만지는 모든 손잡이는 알코올로. 뿐만 아니라 금요일부터 교회 창문을 다 열어놓고 모든 환기를 다 시킵니다. 이틀간. 사실 어떤 식당보다, 어떤 곳보다, 가정보다 더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강도 높은 방역을 하고 있고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정부 당국들이 너무나 교회를 갖다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는 것은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확진자가 13,373명이 토요일 일자로. 그런데 교회에서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된 사람은 실제적으로 0.004%밖에 안 돼요. 아주 미미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부의 안들을 수용할 게 있고 반대할 권리도 있어요. 무조건 다 예스로 받아들이다 보면 안 됩니다.
또 우리의 권리가 침해를 받고 우리의 어떤 종교적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입법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은 적극적으로 교회는 협조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참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하고 천막 생활을 합니다. 40년이란 세월 동안 천막 생활하고 광야에서 생활한다. 얼마나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겠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을 이제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적과 끓이는 땅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마지막 힘을 내서 항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은 여정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왜?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에돔 족속이 그 지름길을 차지하고 있는데 에돔 족속이 우리 땅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돼요. 눈앞에 건너가면 되는데, 한강을 다리를 건너가야만 되는데, 이것을 저 밑으로 해서 합정동으로 걸어가서 걸어오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뭐예요? 머리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차찬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길을 돌아간다고 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4절 보니까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5절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마음이 상하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대인관계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 버려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먼저 잘 다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령님, 내 상처난 마음, 공허한 내 마음, 무기력한 내 마음, 이 마음을 먼저 치료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부위가 나와요. 씨를 갖다 4가지 밭에 뿌리는데 돌밭에 뿌리고, 그 다음에 길가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렸어요. 길가밭은 뭐예요? 사람들이 밟잖아요. 땅이 굳어져 있어요. 씨를 뿌려도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굳은 마음을 이야기하지요.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의 무슨 밭이 길가밭과 같아요. 돌밭은 뭐예요? 돌이 있으면 땅을 깊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은 마음이 깊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희지부지한 사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상처를 만나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을 말하지요. 가시밭은 염려잖아요. 세상의 염려, 근심과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을 만나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을 말해요. 좋은 밭은 뭐예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마음이 병들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요. 근데 이 내 마음 중에 어디서 결실을 이뤘느냐?
길가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뭐예요?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내 인생의 축복의 DNA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마음의 밭이 좋아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마음밭이 굳어 있고 속에 깊지 않고 가시떨기 상처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자라지 않아요.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령님의 은혜로 잘 다스리고 잘 가꿔야 돼요. 때로는 살다 보면 인생을 돌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 고통 가운데 호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망가뜨리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결국 마음의 정원밭이 쑥대밭이 돼버리면 인생은 파괴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밭을 뭐예요? 잘 가꾸고 다스리자. 또 원망의 내용을 보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이곳에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잖아요. 근데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런 얘기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냐 하면 짐승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들은 인권도 없고 평등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사유재산도 인정받지 못했고요. 한마디로 노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해 주셨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막아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위대한 홍해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이 가공할 군대의 추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워 떨며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그런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향해서 홍해 바다를 그으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서 바다의 진흙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가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쫙 올 때에 애굽 군대가 물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흑암이 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갈 때는 해가 비쳐서 건너고 그리고 다 건너고 나서 쫙 지팡이를 대니까 물이 다 합쳐져서 애굽 군대가 진멸하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추우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너무 더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위에 구름 기둥을 쫙
딱 만들어져서 시원하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광야에 가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냥 조그만 처마 밑에만 있어도, 그늘만 있어도 그 밑은 시원해요. 그러나 나가면 어때? 머리가 탈 것 같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해가 되잖아요. 광야 생활 중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 고기 냄새가 신물 나도록 고기를 주셨고요,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면 시원한 생수를 무한적 공급해 주셨고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입히셨고 신기셨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지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해서 식량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진 옆에 하나님께서 가시 모양 같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만나야 그것을 따다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를 가지고 하찮은 식물이라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 하찮은 식물 만나를 우리는 싫어한다고 불평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길을 돌아가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시대와 문화가 좀 다르지만 어쩌면 우리와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너무 우리도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참 나약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모습이 꼭 우리 자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야가 이렇게 좁아졌을까? 비전의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들의 왜 시야가 이렇게 좁아졌을까? 하다못해 길 하나 조금 돈다고 왜 이렇게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을까? 이 마음이 상했다는 이 말은 안목이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말이냐면 넓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넓은 마음을 갖게 되면 이 현실의 작은 돌뿌리 앞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작은 돌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돌뿌리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넓은 마음을 좀 갖자. 불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데 불뱀으로 징계를 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는 자가 속출합니다. 7절 보니까 징계를 받은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할렐루야. 징계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이 진노를 멈춰달라고 모세에게 중보기도할 것을 간청하는 것이 나와요. 성도란 뭐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나온 삶을 뒤돌아봤을 때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바르게 가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구원의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세에게 내린 처방전이 있는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장대 위에 노뱀을 보면 다 산다.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십시다. 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를 보았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구리뱀을 쳐다봤는데 살았어요. 구리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데부터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오늘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원칙은, 방향은, 문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연약한 육체의 고통 소리, 영혼의 병들어서 호적거리는 소리, 영적인 성인병에 걸려서 봉사도 헌신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서울시장께서 참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비통해요. 한 사람의 정치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 혼자의 몫이 아니라 온 국민이 참아주고 인내해줘서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참 큰 손해예요. 왜? 그 사람이 시작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 경험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일 날 전직 비서 A씨가 성추행으로 당한 것을 경찰에 제소합니다. 미투 사건으로 경찰에 제소된 지 하루 만에 자살로 인생을 그분이 마감했지요.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9일에 이미 박 시장 측근들이 대책을 논의했는데 시장 사표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박 시장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요. 그에게 윤리적인 미투의 문제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마음의 큰 짐이지요. 왜? 그는 일생 동안 이 낮은 자와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았고요. 인생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인생 속에 같이 가서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가장 그런 사람들을 대변했는데 자기가 미투 사건에 걸림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스스로 내려놓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어떤 직무를 하다가 과론해서 순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미투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장례를 주관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분이 시장으로 있으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참 했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공적을 다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순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도 상식의 원칙에도 좀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분께서 좀 예수님을 좀 알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실수는 했지만 극단적인
어떤 생명까지 끊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과 아픔이 있지요. 오늘날 진짜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이름 속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강도가 있습니다. 그때 강도 하나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강도가 죽어가면서 그에게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붙들었을 때에 구원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여인이 나옵니다. 일생 동안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고요, 모든 돈도 다 낭비했고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여인이 희망을 가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한번 만져보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면서 그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 사실을 안 예수님의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굽니까? 구원의 길,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부흥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성장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절히 왜 찾고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냐? 도둑놈들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너희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마음을 넓게 갖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인생 살다가 좀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주님 쳐다보지 안 쳐다보고 그냥 세상 쳐다보지 말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도 끝까지 높밤 되신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